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418쪽입니다. 구약 성경 418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렛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렛 사람을 막으심에 블렛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렛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옷자락이 여러분들을 들이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쌀쌀해졌죠? 환절기니까 건강관리 주의하시고요.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이 사무엘 시대의 사무엘 선자 시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의 억압 아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이 지났어요. 여호와의 궤가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없고, 또 성막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없고, 다른 곳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되든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죠. 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것은 사무엘 4장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에벤 에셀 곁에 진을 쳐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그리고 전쟁을 벌이는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패를 합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죽은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 가량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탄식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고민하다 내놓은 방안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는 거였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여호와의 언약궤에 도움을 받자 이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주빈으로 모셔야죠. 그저 액세서리로 모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땅이 울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사기가 극대화된 거죠. 반면에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야, 신이 진영에 이르렀나 보다. 우리에게 화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을 강하게 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싸우라라고 독려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독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야 될 독려였죠.
그 기세등등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왔는데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패했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고 이스라엘 보병이 죽은 자가 3만 명이 될 정도로 사륙이 심히 컸다라고 기록했어요.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한테 뺏겨 버려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고 98세나 된 엘리가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그리고 안락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는 비운을 겪게 되죠. 또 며느리 비느하스의 부인은 임신하여 해산의 때가 가까웠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가요. 곁에 있던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고 말하는데도 대답하지 않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며 이름을 이가봇하고 짓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는 탄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민족한테 패한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의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해코지 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어린 나이에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전하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래 믿고 내가 얼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늘 바리새인들은 족보를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믿고 살아오던 일들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관점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인생이 됨을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내가 또 많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되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했고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장자의 직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상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역사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잘 지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았을 때보다 응답 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 다음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훼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스스로 회복해 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을 안 돌리니까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훼손시켰다. 그 영광을 회복해 나가는데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에베네셀에서부터 즉 하나님의 도움에 누린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의 다곤 신전까지 옮깁니다. 그리고 다곤 옆에 두었던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다곤입니다.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요, 다곤이 여호와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다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제는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다시 엎드러졌고 그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솥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셔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그 이스라엘의 신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라고 블레 사람들이 근심하도인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갑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손이 가드 성읍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고 심한 환난을 당합니다. 블레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원망이 나오고 부르짖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7달 동안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돼요. 6장에 보면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스라엘 신의 언약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라는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은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엄을 다시 세워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꾀를 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당한 환난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거죠.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요.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워요. 멍에를 메우는 거죠. 그리고 송아지를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요. 2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는 날뛰게 돼 있어요. 이걸 풀어버리려고. 2번째, 새끼 송아지가 있는 어미는 가만히 내비두고 인도하는 자가 없으면 새끼에게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소리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을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둡니다. 그리고 가게 합니다. 보자, 제대로 가나? 아니면은 날뛰어서 송아지에게로 가는지. 만약에 송아지에게 가면 우연히 있는 사건이고 그냥 올라가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소 2마리가 어떻게 했어요?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갑니다.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앞도 뒤도, 그냥 옆도 뒤도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갑니다. 그때 그 되게 놀랬죠. 하나님의 손에 재난 당한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순간이에요. 그러다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그 까닭으로 기록에 따라 혹은 5만 명 혹은 70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며 이것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1절에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7달을 블레셋을 그 난리를 치게 만드신 하나님, 20년 동안 이 엘리아사의 집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믿은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룩한 사실을 마음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이에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관심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예배드리고 싶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고 싶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사무엘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이방의 신들, 여러 가지 각종 신들이 있어요. 아스다롯, 또한 바알신, 아세라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명칭은 손에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는 마스코트 같은 신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내 마음에 행운을 불러줄 것 같고 내 마음에 힘이 되는 것 같은 어떤 물건이라도 드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위로와 힘과 평안을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합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항상 좋은 일에는 꼭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만 찾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사무엘을 통해 거룩한 말씀을 듣는 부흥회를 했는데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쳐들어옵니다.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도망가기 바빴던 이스라엘 민족이 늘상 쳤으니까요, 사무엘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 요청하는 게 용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요청을 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기도 요청 없이 자기들의 힘만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패하는 사건이 연거푸 있었던 거죠. 이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늘 졌습니다. 한두 번 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을 눌려 살았습니다. 용기가 나질 않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용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에게 그 노래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자가 되시고 함께하는 임재의 역사를 나타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눌려 살았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우신 것을 기억하며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을 에벤 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도움의 돌로 감사의 표현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후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기념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기념비가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의 거룩한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기념비입니다. 사실은 에벤 에셀은 실제로
이 사론평원 아벡 근처에 있던 에브라임의 한 성읍 이름입니다. 엘리 선자 당시 엘리의 두 아들이 지도자인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해서 말입니다.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지만 크게 패한 사실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뒤 이스라엘은 승리하기 위해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결국은 패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탈취당하는 망신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은 이름인데 다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원칙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에벤에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입으로 즐겁게 시인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사실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내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며 에베네셀, 즉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표현한 것은 현재 사건에서 미래에도 계속 진행되는 것을 소망하고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현재까지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적 도움의 돌을 세웠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그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막았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 속에서 보면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땅도 회복되고 지경도 회복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전쟁이 없이 평화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연이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현재도 과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주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에베네셀은 공동체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혼자 돌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 돌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들 전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만든 겁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말입니다. 우리도 서로 기도하며 도우며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 충주상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충주상일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같이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체험하기 위해 서로의 믿음을 다져주며 힘을 주며 격려하는 귀한 영적 사랑을 보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각자의 삶에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확신을 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하는 마음의 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거의 모든 성물들은 성도님들이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거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헌물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제가 행할 때마다
그저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키우기 참 편해졌어요. 세이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동화책 읽어줄 때 어떻게 하죠? 힘들어하죠. 엄마 읽어줘. 얼마 이거 밤에 그냥 와가지고 읽어줘. 그럼 어떻게 읽어주다가 졸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눠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복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줍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런 얘기가 많아야 되겠죠? 많이 들려줘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애가 막 책을 읽어달라니까 할머니 이거 읽어줘 읽어줘 그러니까 막 그냥 읽어주다가 보니까 입에 단내가 나나 봐요. 힘드니까. 근데 어느 날 집에 가봤더니 뭐 펜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얘기가 나와요. 애플 뭐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뭔가 봤더니 책의 글씨에 되면은 책을 읽어주는 펜이에요. 펜 자체 읽어 이게 세이펜이더라고요. 모르셨나요?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그래서 그 책을 읽어주는구나 그랬어요. 그 밤에 책을 이만큼 갖다 놓으면 이거 다 읽고 잔다고 어떻게 할래나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한 줄 한 줄 읽더라고요. 읽더라고요. 참 감사하구나. 한 물건 한 물건 바라볼 때마다 스캔이 되지요. 이것은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 드리는 물이다. 이건 언제 한 거다. 이런 마음의 기억이 떠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박정희 사님이 저한테 볼펜 하나 만들어줬어요. 나무로 된 거. 근데 어디 행사 갔다가 거기에 뭐 쓸 게 있어 썼다가 다른 사람 빌려줬는데 그거를 갖고 올 줄 알았더니 안 갖고 오고 숙소에다 두고 왔대요. 근데 웬만하면 그냥 버려둘 것 같은데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이거 우리 집사님이 정말 정성 들여 만든 건데 이걸 찾아와야 되겠다고.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있다 그래서 택배로 보내줬어요. 택배로 보내줬어요.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작은 하나라도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기억하고 있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기념물이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수고 원신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봤을 겁니다. 각 기관이 협력해서 30주년 기념 건물로 1층에 냉온 분기를 설치했어요. 중요한 기념물이 돼요.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좋아요. 1층에 성도들이 활동하는데 덥기도 했어요. 춥기도 했죠. 그래서 겨울에 석유 온풍기를 썼는데 그 그름이 미세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깜짝 놀라서 빨리 바꿔야 되겠다 했는데 이 냉온풍기 설치를 박우풍 권사님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안하고 기도하다가 30주년 기념 헌물이면 좋겠다 해서 각 기관장들 모여서 협의를 통해 30주년 기념 헌물로 하기로 결정해서 힘을 모아서 마련하게 됐어요. 제안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각 기관장 결정해서 힘을 모아 마련하게 된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일입니다. 헌물로 드려 30주년 기념 에벤에셀의 표현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우리 기관장 모든 회장님들 다 계시죠? 회장님들, 회원들 같이 노력을 했죠. 기관장 여부의 회장님이 우리 김동사 한수 집사님. 한번 그 임원들 잠깐 일어나실까요? 기관장 여부의 회장님과 임원들 잠깐 일어나실까요? 얼른 빨리빨리 일어나야 돼요. 총무님 석인 해서 다 일어나세요. 자,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수고했다고. 물론 우리들이 같이 노력을 했고 애썼습니다. 수고하신 많은 분들, 임원들이 많이 했었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에베네셀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 마음과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흔적과 징표가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되겠죠. 이런 에베네셀 일들이 더 많이 생겨서 우리의 기억과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사랑의 일들을 다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저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보시고 아십니다. 아시고 그 사랑과 그 수고 때문에 지금 우리 충주상일교가 지금까지 왔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에베네셀은 블레셋과의 도움의 전쟁에서 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아픔을 지닌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린 아픔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블레셋과의 전쟁, 그동안 눌려 살고 압박받고 어려움을 당하여 살았던 그 전쟁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멋지게 에벤 에셀이라고 명칭하게 되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승리의 자리로, 평화의 자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경이 넓어지는 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실패의 자리였다면 승리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에벤 에셀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승리와 실패의 차이 무엇일까요? 실패한 에베네셀을 보면 언약궤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행동이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전쟁에 나가는데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연이 되길 원하시지 조연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싸우다가 안 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 거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거기엔 이스라엘 민족 사람의 함성 소리는 있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승리한 에베네셀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그냥 있었지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부르짖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실패의 기억을 지어내고 승리의 기억을 만들려고 전쟁터로 나아간 겁니다. 우린 실패의 기억 속에 목사님 해도 안 돼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다 해봤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추스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거기에서 승리의 에벤 에셀이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하였지만 실패했던 그 자리, 회개와 선정을 통한 진정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승리의 에베네셀로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한 공동체가 세운 에베네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고한 믿음의 상징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음이 왕성해서 예배와 기도 열심히 하는 나라가 되어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아름다운 에베네셀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인정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죽은 사람을 태양신으로 섬기는 유물론 사상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10월 27일 오후에 광화문 거리에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가시는 분들은 가시되 기도하며 있는 처소에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주상일교회가 개척해도 복음에 집중하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성도가 잘 된다는 충주의 에벤에셀이 되었습니다. 개척해도 제자리 걸음이고 교회만 유지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주의 에베네셀이 되는 충주상일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집안이, 또한 여러분들 일가 친척들에게 에베네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더니 믿음의 복을 받았다는 믿음의 거룩한 승리가 있고 정말 주께서 주신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간다는 에베네셀의 아름다운 도움의 돌이 그들에게 보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에베네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에베네셀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이 또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럼 열매를 많이 맺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거룩한 에베네셀의 도움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 모든 일들이 우린 잘 이해 못하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룩한 고백이 나오도록, 끊임없이 흘러나오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도움의 돌이 에베네셀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과 산업 속에 여러분들이 그 에베네셀이 되시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여러분들 에베네셀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